다같이 주기도문하심으로 10월 2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그중 12절에서 19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무엘하 6장은요, 정치적인 안정을 취한 다윗이 종교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하여서 법궤를 가져오는 장면에 대해 나옵니다. 이는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 건축을 마친 후 언약의 돌판을 언약궤에 모셔서 지성소에 안치한 것과 같은 순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언약궤를 옮기기 위한 작업을 하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특히 10,000 인원을 준비하는데요. 6장 1절에 보니 3만 명을 준비한다고 하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1절을 보면 3만 명을 모았다고 하는데 다시라는 표현이 있죠.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5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전쟁에 나갔던 자들을 다시 불러 모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언약궤가 위치한 바알레 유다는요, 블레셋 땅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알레 유다라는 지명 참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땅의 이전 이름은 무엇일까요? 기랏 여아림입니다. 좀 익숙하지 않나요? 우리가 여호수아 성경 공부할 때 기브온 족속이 살고 있던 땅이었으나 훗날 베냐민 지파의 분깃으로 받은 곳입니다. 위치는요, 이 지도를 보시면 이쯤 기럇 여인 미스바 아래 기럇 여인 보이시죠?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블레셋과 가까웠기 때문에 언약궤를 옮긴다는 소문이 들리면 그들이 언약궤를 가져가지 못하게 막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에게는요, 하나님의 언약궤, 어떠한 존재죠? 악몬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신들의 신인 다곤을 이겼으며 각종 병을 유발한 능력이 있는 물건이 다윗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게 된다면 훗날 자신들에게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이처럼 군사적인 것도 고려하여서 언약궤를 가져올 준비를 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이어서 이제 3절에서 5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준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새 수레가 있고요, 제사장들이 있고요, 악기와 수금, 비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동원하여서 찬양을 하죠. 다윗이 한 방법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당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심혈을 준비해서 한 이 모든 방법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성막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고 관리해야 하는지,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옮겨야 하는지 다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민수기 4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에 수레가 아닌 고아 자손이 직접 메고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윗은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갔으니 우사와 아효는요, 그것이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했었습니다. 다윗과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한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여겼습니다.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갑자기 뛰었고요, 우사가 손으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우사가 잘못함으로 인해 진노하셔서 그를 죽이십니다. 우사의 입장에서는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소의 난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닥에 떨어질까봐 몸을 던져서 막은 건데
그로 인해 죽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요, 우사는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법궤를 옮겨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도 그도 다윗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겁니다. 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사의 행동을 통해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기본적으로 율법에 통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하죠. 그뿐 아니라 그것을 가르쳐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사는요, 율법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언약궤가 수레에서 넘어지는 것을 보고 손으로 잡았죠.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무시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고집과 생각이 더 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요, 우사의 이름의 뜻은요, 고집, 힘, 강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린 우사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주시죠. 우사의 죽음을 목격한 다윗은 두려워서 궤를 옮기지 아니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두었습니다. 이때는요, 수레가 아닌 제사장이 메어 옮겼죠. 이 일로 다윗은 자신감을 잃고 움츠러들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동기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이죠.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있지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한다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거하니까 하나님은 그의 집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듣게 되었죠. 다윗은요, 이 소식을 듣고 잠시 주춤했던 궤를 옮기는 작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다윗은 우사의 사건이 언약궤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잘못 다룸으로 인한 재앙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처음 준비할 때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했지만 이번에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합니다. 이제는 레위인들이 어깨를 메어서 언약궤를 옮기죠. 정성을 다하여 궤를 메고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6걸음을 걷자 다윗은 하나님께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언약궤 운반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고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늘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죠. 그러니 한번 실패했던 언약궤 가져오는 일을 실패하지 않고 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다윗은 그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예배합니다. 그는 왕복을 벗고요, 에봇을 입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명의 백성이자 자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왕의 옷은 예복은 필요 없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집중한 것입니다. 다윗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즐거이 환호를 하며 나팔을 불어 궤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죠. 미갈은 사울의 딸입니다. 다윗의 행동을 보고요, 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마음속에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녀는 사울의 딸로서 왕의 자손이 라는 것으로 인해 교만함을 갖고 있었고 평민 출신인 다윗을 하대하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녀는요, 이스라엘의 본분을 잊었다고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자입니다. 그러니 일방 백성부터 장군, 관료, 왕까지 모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신분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신분만 신경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와 찬양,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마친 후 다윗은 모든 백성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주는 축복은요 왕권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왕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자신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왕의 이름으로 평안히 가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다윗성에 다시 가져다 놓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군지 알게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최우선이었던 것과 같이 우리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며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으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신실한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 수많은 준비를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실수가 있었고 말씀을 망각하여 웃사가 죽었지만 그 후에 정신을 차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그가 기뻐 뛰며 노래하였고 온 백성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다윗을 기억하며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예언하신 대로 삶을 사셨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게다가 전쟁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진행되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소고로번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